네, 제가 오늘도 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떠십니까? 꿈을 잘 꾸십니까? 네, 저는 잘 안 꿉니다. 꿈 안 꾼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냥 자면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잘 꿈을 꾸지 않는데 제가 항상 기억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릴 때 꿈인데 어떤 꿈인가 하면 가족이 저 멀리 떠나가는데 나 혼자 뒤에 처져서 막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가려고 하는데 발은 잘 안 움직이고 그런 꿈입니다. 그걸 계속 꿨습니다. 매일같이.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이 공설 운동장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으로 이렇게 계단이 높지 않습니까? 공설 운동장. 옛날에 근데 의자가 있지 않고 그죠?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이렇게 내려갔는데 다 내려갔는데 저기서 막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급하게 막 부르면서 계단은 높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 상황이 이제 아마 저의 마음속에 너무 깊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그 꿈을 그렇게 열심히 꿨던 것 같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프로이트,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그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지평을 여는 그런 무의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게 하는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저도 옛날에 읽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 것도 많고 실망도 하고 왜 그런가 저 책에 배경이 있는데 철저하게 무신론입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이고 그 다음에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저게 이제 1900년에 나온 책인데 진화론은 이제 1800년 중반에 나왔고 그래서 그 영향을 전적으로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모든 꿈은 그 무의식을 드러나는데 의식이 그것을 계속해서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의식이 뭔가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육체적인 본능, 특별히 이제 성적인 본능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떤 것들은 보면 뭐 이거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이 책에 이제 지지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2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뭐 꿈의 해석이 우리의 무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이 꿈이 도대체 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이전에 제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대단한 책 같습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쭉 이어오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고 너무나 극적입니다. 드라마틱하고.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 막 반전이 있고 재미가 있고. 아마 성경 전체를 다 따져도 이 요셉 얘기만큼 놀라운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을 우리가 봤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 꿈을 누가 해석을 하느냐? 요셉이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꿈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맞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책과 같습니다. 항상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과 두 관원장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만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떡은 떼어져야 합니다. 떼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떡 맡은 관원자는 죽는 것이 맞습니다. 또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우리가 취함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부활하는 게, 다시 복직이 되는 게 너무나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살이 찔리고 피를 흘림으로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3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3사람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3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그 꿈 해석을 해주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있는데 바로에게 얘기해서 저를 꺼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일을 기억을 하는가?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 있어도 기쁘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러시면 제가 끝까지 감옥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 제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소식도 없고 저는 이게 뭡니까? 낙담하고 풀이 죽어서 하나님, 저는 이 감옥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들리는 소문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바로 옆으로 갔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지? 제발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내가 나갈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이게 참을 수 없는 막 우라가 치밀고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내 말을 무시하거나 나를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사업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이란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상가 하나를 계약한 게 있는데, 그게 정상화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돈을 다 지불하고도. 막 속이 막 터지죠. 막 그런 거. 아니, 이게 무슨 돈인데. 엄청난 돈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나를 기억해야 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6개월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개월 안에 좀 해결해 주십시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1년, 그러면 1년 좋습니다. 1년 제가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세월이 계속 가서 지금 2년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터키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알리라는, 제가 이제 알리 아저씨, 저보다 1살 작은데, 제가 알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란 난민입니다. 근데 아주 귀한 분입니다. 보통 이제 난민들이 터키로, 아프리카, 막 시리아, 그 다음에 저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이란 난민들이 막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터키에 있으면. 근데 그런 난민 중에 한 명인데, 보통 이제 난민이라고 다 뭐 잘 풀리는 건 아니고, 난민 중에 몇몇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아서, 기독교인이라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비행기 표가 날라옵니다. 제가 있을 때도 2번이나 날라왔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터키 정부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란 내에서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3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참 많은 일을 하셨고 지금 이란이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는데, 기독교가 부흥이 됐는데 그 부흥의 주역입니다. 이분이 32명이 그 부흥의 주역인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란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다가 탈출을 해서 제가 이제 터키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랑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소식이 끊긴 지가 한 3년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터키에 있는 겁니다. 지금 6년이 넘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온 지. 생각해 보십시오.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감옥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최저 생활을 하는 건데,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소망,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오라고 하는데, 터키에서는 안 보내주고, 그 6년을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6년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이제 그 알리 아저씨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 기도한 지가 4년이 넘는데.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원장이 언제나 나를 기억해 줄까? 언제나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2년이 지났을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특별한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꾸는 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1년 평생을 통해서 몇 번 꾸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다시 바로의 곁으로 가게 된 놀라운 그 사건입니다. 그게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그 사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잊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무시했거나, 귀찮아. 그건 히브리 청년인데 괜히 골치 아픈 일 만들지 말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했는지 잊었는지 아무튼 2년 동안 전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그러고 지금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요셉이십니까? 억울한 요셉이십니까? 아니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십니까?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빚진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든 최근이든 몇 년 전이든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았던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었던, 동료가 되었건, 형제가 되었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그냥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혹시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의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요셉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부분은 억울한 요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은혜를 맞은 사람. 저 술 맡은 관원장.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던가? 무시하고 그런 일 아주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고 저기 계신 분이고, 혹시 그러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그거는 다 옛날 일이고 하나님, 지금은 제가 좀 바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너는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수도 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고 계셔야죠. 잊지 마십시오. 술 맡은 간원장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인가 하면 바로가 이제 강가에 서 있는데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되는, 꿈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 엄청난 사건을 보는데 나일강에서 물속입니다. 물속에서 너무 아름답고 살이 그냥 포실포실하게 찐 막 기가 막힌 소들이 7마리가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은 강가에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서 소들이 그렇게 막 나와서 그 소들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니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그리고 보이는데 그 소들이 갈대밭에서 그걸 막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물속에서 똑같이 소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살찌고 그런 게 아니고 파리하고 흉하고 어글리, 진짜 그냥 축축한 소들이, 이게 삐쩍 마른 소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7마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살찐 소가 먹어도 먹어야죠. 이게 근데 그 말라버린 그 소들이 그 살찐 소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야 이게 뭐지? 그러고 깹니다.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 그 삭에서 이삭이 이제 7개가 쫙 나오는데 너무나 튼실하고 알이 꽉 찬 그런 이삭이 7개가 나오는 겁니다. 야, 참 보기 좋다. 그러고 있는데 또다시 7개의 삭이 나는데 그 이삭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동풍 때문에. 동풍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마른 바람. 뜨겁고 마른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그 겨 속에 있는 막 알갱이가 여물지가 못한 거, 텅 비어 있는 그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삭을 먹습니까? 근데 이삭이 이삭을 먹는 겁니다. 아주 파리야 말라버린 비틀어버린 그 이삭이 튼실한 이삭 7개를 다 먹어버립니다. 바로가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그걸 루시드 꿈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명료하고 선명한 꿈이 그냥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야 이거는 뭐지? 그리고 이제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꿈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을 보면은 기록이 있는데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꿈 해석을 위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 마치 프로이트가 쓴 꿈의 해석처럼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안에 꿈을 해석하는 법이 100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집트가 거기에 굉장히 노하우가 있고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박사들이 있는 겁니다. 꿈 해석 박사들이. 이 현인들이 꿈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꿈은 도저히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점술가들도 다 부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꿈인지 맞춰봐.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건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편안하다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샬롬, 안녕 그런 뜻인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사 그 대답이 하나님의 그 대답이 당신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왜 사람이 번민하는가? 바로왕이 지금 번민을 합니다. 왜 번민을 합니까? 꿈을 몰라서 해석할 수가 없어서.
왜 우리는 번민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미래를 몰라서. 그래서 번민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근심하는가? 알면은 왜 근심을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번민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지? 내가 이렇게 해갖고 뭐가 되려나? 내 미래가 어떻게 되려나? 이 대답은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 가지고 풀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공자와 맹자가,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알려고 했지만 대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답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그 꿈의 해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제 프로이트가 이걸 보면은 저는 답을 압니다. 프로이트가 분명히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이건 성적인 욕구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유일한 해답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 갖고 그 답을 풀려고 하는데, 꿈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풀지 못하고 번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샬롬. 내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샬롬이 옵니다.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서 답을 얻을 때. 그 해답을 찾아야지 우리 삶이 샬롬이 있습니다. 꿈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구나. 내가 가는 방향은 저기구나. 다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가 부르셨구나.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때,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발견이 될 때, 그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번민하고 계십니까?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3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번민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 꿈에 대해서, 그럼 이 꿈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환상으로 하실 때도 있고, 꿈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방법입니다. 일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로고스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만,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금년에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독을, 성경 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읽었고,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계시라고 할지라도 그 계시에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의 꿈이 어떻게 확증이 되는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이 됩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제 1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대답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모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들,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의 해석을 합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아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미지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과 계시의 확증은 무엇으로 합니까?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결론은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가 이제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고 있는데 그때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에게 요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였나이다. 이런 겁니다. 아, 그래. 요셉이 있었지. 지금까지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2년이나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바로 왕이요. 이제 바로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바로요. 바로가 당신이 노예에서 우리를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다 그 보디발의 그 시위대장의 감옥에 가두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 꿈을 같이 꿨습니다. 그런데 거기 히브리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해석을 하는데 기가 막힌 해석을 했고 그 해석대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했다면 바로에게 나오자마자 사실은 왕이요. 사실은 그 요셉이라는 청년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다면. 만약에 그때 나왔다면, 슈록이 되었다면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요셉은. 가나안에 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굽 땅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명하고 확실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지 그 요셉을 감옥에다가 묶어두신 겁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어딨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 요셉 거기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감옥에서 고생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셉은 그렇죠. 계속 감옥에 있어야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말씀 8장 28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거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단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퍼즐 속에서 살아갑니다. 퍼즐 속에서 이걸 이렇게 맞춰야 되나 저렇게 맞춰야 되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다 보시고 그리고 지금 맞춰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건 이겁니다. 현재의 모습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그 전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2년을 더 감옥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선하신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마자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급히 이 급히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급히 요셉을 옥에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수염을 막 깎고 다듬어주고 이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힙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일순간에 달라진 겁니다. 죄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갑자기 바로의 왕 앞에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2년을 기다렸던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요셉을 그렇게 사람을 만들려고 고집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요셉을 자기만 생각하던 그 요셉을 바꿔놓는데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나가게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꿈이 반복되어서 또 나옵니다.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바로 입을 통해서 두 번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할까? 17절부터 24절까지 또 꿈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한 번 쓰면 됐지. 하나님께서 이 아까운 지면을 이렇게 낭비를 하셨을까? 그냥 앞과 똑같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아주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딱 나와서 하는데 이 두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왕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7
소는, 일곱이라는 것은 일곱 해를 말합니다. 그 튼실하고 아름다운 소는 일곱 풍년을 얘기하는 거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 피리하고 그 다음에 흉한 그 소들, 그 다음에 그 이삭은 흉년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것은 흉년이 얼마나 강한지 7년의 풍년이 다 허사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예언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여기서 끝입니다. 꿈은 여기서 끝납니다.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집트는 그 풍요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집트는 사막만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풍요로운 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집트 이제 상류가, 나일강의 상류가 수단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흙들이, 양분들이 나일강을 타고 옵니다. 나일강을 타고 와서 그게 이제 매년 범람을 하는데,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그 토양들이 다 그 나일강 주변으로 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곡식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곡창지대입니다. 이집트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댐을 만들어가지고 홍수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홍수가 나야 되는데 홍수가 안 납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댐, 아니 수에즈가 아니고 무슨 댐이죠? 예, 댐이 있는데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댐 때문에 지금은 홍수가 안 납니다. 홍수가 나야만 합니다. 이집트는. 아무튼 그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소들이 나옵니다. 아름답고 좋은 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예요. 풍년하고 흉년인데 풍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사바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가득 차고 만족스럽고 그런 뜻일 뿐만 아니고 또 일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같은, 그 글자가 같은 어원입니다. 일곱. 일곱 하면 또 뭔가 하면 맹세. 하나님께서 7번 맹세하십니다. 거룩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곱은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사바나 샤바트나 똑같은 어원입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로부터 우리가 취하기 시작할 때는 안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그런데 흉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흉년이라는 것은 이제 기근으로 또 성경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아모스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해서 이제 뭐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태일 때 그때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근을 보내리라. 근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이 가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기갈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갈증을 느끼십니까? 가랍니까? 뭐 목이 타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배고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지금 목말라 하는 겁니다. 내 영이 굶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그게 기근이고 흉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해결합니다. 요셉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완성이 됩니다. 이 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는데
그 풍년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압도하는 7년간의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다 망해버립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이 꿈은 그렇게 끝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삭이 한 톨도 남지 않은 겁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절망으로 이 꿈은 끝나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하는가?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두 분만 아멘 하셨는데.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넘겨주십시오. 한번. 예.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여기서는 요셉으로 나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모든 차들에게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차에도 있었죠? 예, 지도가 있었습니다. 지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초행길은 반드시 이제 지도를 펴놓고 살펴봐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차에 지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없으시지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차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요즘에 누가 지도 보면서 찾아갑니까? 핸드폰만, 스마트폰만 켜도 내비게이션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완벽한 지도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답답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루트 다 정할게요. 이렇게 해서 절로 가는 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알면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지도를 주십시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야 해. 이번에 왼쪽이야. 직진해.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순종하면서, 네,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신뢰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머리도 없고,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십시오. 그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실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나오는 세 사람을 한 장 넘겨주십시오. 세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바로왕, 번민하는 사람. 왜 번민을 합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해답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결국은 그가 이 모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도가 아니고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